오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신학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게 순간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때로는 두려운 것도 되지만 그걸 이제 어쨌든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받아들일 때 그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벅차더라고요. 벽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활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그 부활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테니까 육체로만 부활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곧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영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하지 않고 봄에 자라는 나무 잎마다 쓰셨다. 이게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잖아요. 얼었던 땅들의 그 대지에서 싹들을 내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앙상한 눈이 덮이고 했던 이 대화동 일대의 큰 가로수를 그 안에도 싹을 내서 이제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안에 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두 그루 해피트리, 둘 다 해피트리인데 작년에 이 나무들이 살까? 이 나무를 아사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버려야 되나? 처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화분을?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내가 화분가리에서 잘 살려보자 하고, 하나는 밖에다, 하나는 그냥 실내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 두 나무마다 기다렸는데 두 나무마다 다 싹을 내서 파릇파릇 나무가지가 이게 났어요. 그거 보면서도 신비로 우리 친구 목사들이 와서 보면서 그래, 신기하다. 어떻게 이 교회는 여기 나무들마다 여기는 다 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이 공간에서 이 나무들이 살 수 있다는 이 생명이 신비예요, 신비.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사랑해주고 물 주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전능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 기사도, 빈 무덤도, 부활 후 출현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는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이 있다고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활, 거듭남이고, 둘째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을 죽음 이후에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단순한 미래 사건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성도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곧 이때라는 말이잖아요. 이때. 주님은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그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활이 없으면 미래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 구원을 받은 자만이 미래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두 부활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깊이 연결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과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종말론적 부활은 같은 생명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할 부활에 대한 진지한 물음입니다. 자, 부활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은 영적 부활로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상태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간적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이 미래에 주어질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실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 거듭나 다시 살아난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삶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생이 뭐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력 있게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뭐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포함한
신뢰적 반응이에요. 듣는다.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관이 있고 나를 통치하게 허락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가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임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천국 입성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망이라는 근본 상태에서 이미 생명이라는 영역으로 이사된 자예요. 이사된 자. 여러분,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영생 안에 살고 있어요. 나의 신앙은 단지 교리적 동의에 머무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생명의 전이가 일어나서 이 안에 사랑이 샘솟고 악이 자꾸 떠나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활은 시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몇 달이 아니라 한 달 전쯤 되나요?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진리에 반응하지도 않고 세상 유혹과 죄에 더 민감했던, 세속적이었던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1985년 5월 5일 날 예수 믿은 바로 그 이후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대할 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말씀 앞에 감동받고 눈물 나기도 해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 즉 영적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포도나무 부위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본질이 뭐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교제해 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나면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돼요. 제가 예배드리는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죠? 주일이 또 돌아오네. 이 생각을 한다면 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지. 부활주일은 그래, 안 보던 사람도 보일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것이고, 근데 진짜 더 나오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양 권사님도 부활했어. 양 권사님도 뭘 부활했냐면 지금 항암 4차째인데 지난 수요일 날도 얼마나 힘들어갖고 걷다가도 그냥 이게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대는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두 손이 올라가. 이거 부활한 거야.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세임 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거 소유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게 사라지지 않아.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 보면 어떠냐? 뭐 소유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환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죽음을 이길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간직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생명력 있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말로 전도가 잘 안 돼요. 뭘로 전도해야 되냐? 삶으로 전도하고 얼굴로 전도해야 돼. 요즘 제가 인상을 좀 많이 쓰나 봐요.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얼굴 좀 밝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요즘 제가 그 짤로 그 찬양 듣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1분짜리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에 웃으면서 찬양을 해. 근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그렇지, 내가 잊었다. 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밝은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런 성령님이 이 안에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왜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창조 때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생명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통치권을 받는 존재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늘 권세를 지니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만 내일은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날 나의 심판자는 지금 나의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그 구세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생명의 부활로 가는. 지금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28절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 부활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다른 하나는 그 부활이 두 가지 다른 양상,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요. 이 부활은 전 인류에게 주어질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영적 부활을 얘기했고 지금은 육적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종류의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았던 자, 그 믿음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었던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덧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불쌍한 것이지 영원한 시간에서 보게 되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 바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자, 또 읽어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자로다.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적 부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배고파야 됐었어요. 그 위험을 당했어요. 매를 맞아요. 핍박을 당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영적 부활의 힘으로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족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려면 영적 부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것만 있다가 끝나버리면, 영혼이 멸절돼 버린다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나 참 불쌍한 사람.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다 죽었다가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떤 심판이요? 둘째 사망에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 심판을 받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거부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 당 다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너는 뭐냐? 영벌에 처하는 심판.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왜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부활로 가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이 배제된 선행은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열정과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참여할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악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고 악하고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거예요. 지금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육체의 옷을 덧입게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조금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죠?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영생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한 자도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미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 의도가 그대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다릅니다. 부활은 결정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부활은 더 이상 회개도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영광이나 수치나 생명이나 심판이냐, 이 문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영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고요. 다시 산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살아난 자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하죠. 하나님 노릇, 사람 노릇인데 우리는 사람 노릇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 노릇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이것을 김세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의를 거듭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칭의가 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최종적인 칭의를 받는데 그 최종 칭의 전에 뭐냐? 관계적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 의롭담을 얻었다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의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최종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유보적 칭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완전한 최종적 칭의는 현재 유보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 멸망당하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니면 좁은 길 가든지 넓은 길 가든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찾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미래의 사건, 심판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은 주님이 주시지만 믿음의 꺼리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뭘 선택하고 결단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 지금의 순종, 지금의 삶이 그날 나의 부활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선택, 가치관, 시간 사용은 심판의 부활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매일 듣고 그 생명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잘하였으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소리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은총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성도 모두 다 영적 부활 또한 육적 부활, 최종적으로 모두 다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